우리도 도덕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우리 주변만 살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게 자녀가 4명 있는데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백인도 있고, 또 멕시칸도 있고, 아프리칸도 있고, 아시안도 있고, 다양한 인종의 미국에 사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또 집에도 놀러도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자녀들한테 물어봐요. 네 친구들 중에서 네 친구를 낳아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들어보면 10명에 3, 4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정의 미국 사회에서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 친구들을 통해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도덕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이 무엇이죠? 절대 권위와 절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좋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내가 나쁘다고 느끼는 것이 부도덕한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가 없어요. 자기의 느낌, 내게 좋으면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절대적인 기준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니까는 모든 면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일컬어서 다른 성적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고 남자한테 끌리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나는 남자에게 관심이 안 가고 여자에게 끌리는데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데 왜 남들이 뭐라고 하냐는 겁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게 선이고 그게 옳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인에게는 관심이 안 가고 어린아이들에게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나는 개나 동물한테 끌리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죠. 어떤 일입니까? 자신이 키우는 개와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에 의하면요. 왜 안 되지? 여러분,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안 될 이유도 굳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타락한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서 그래서 인간이 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래서 인간은 더 죄에 얽매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100번 양보하고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저를 보세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모이고 인기를 끄는 교회들을 가보면은 뭔가 한 가지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은 메시지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직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를 주시는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번영 신학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규모를 가진 교단 중에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미국 장로교회 교단에서는 동성 결혼을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도 그 교단에서는 얼마든지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거나 동성 결혼 주례를 부탁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면은 교단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쪽 교단 신학교에서는 더 이상 성경을 완전히 영감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작품일 뿐이라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가리킵니다. 노아의 홍수도 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악에 대한 선의 승리나 아니면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라고 애매모호하게 가르칩니다. 그런 신학교를 나오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교회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목사들이 교단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교단을 볼 것도 없고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현대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교인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습니까? 내 생각에 맞으면 은혜가 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에 성경을 한 번 더 펼쳐서 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의 현실 아닙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영적인 분위기만 느끼고자 합니다. 이것이 다 열왕기하 22장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잃어버렸던 모습이 오늘날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전에서 말씀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 와서 제일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깨달아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시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호응하는 자, 깨닫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당시에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갖는 의심과 회의를 그 마음에 품어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응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박국은 믿음으로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하박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는 사람이 이 시대의 하박국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의심과 회의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무런 상황이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의 하박국이 되어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끌어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하박국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박국이 믿음으로 껴안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는구나. 예. 하박국이 깨달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잠들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수수방관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은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수방관하시고 능력이 없어서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유대의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죄악성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한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잔인하고 패역한 족속임을 주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더딘 것 같지만 on time,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자. 결코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정령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들, 악한 권세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원수 마귀 대적의 권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마귀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 반역하고 떠났으니까 지멋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다스리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몬은 그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시험하려고 요청했다는 것이, 청구했다는 것이요. 누구에게? 바로 주님의 허락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 마귀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도록 사단 마귀가 베드로를 시험했죠. 밀가부르듯이 시험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허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요청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도 보면은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데 그냥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허용하시는데, 그 범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험은 그를 시험하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한계를 하나님 정해주셨어요.
그 한계 내에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는 이제는 그의 몸에 손을 대어도 되는데 그의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계를 또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욕창이 막 이렇게 몸이 가려운 피부병이 나고 그렇게 괴롭게 하는 시험을 했지만은 그의 생명은 건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사단 마귀가 욥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하는 말씀에 말씀하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대요. 하나님은 묻부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신다는 이 말씀 역시도 뭘 보여줍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해 오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 해와 달과 별들, 우주 만물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인간의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은 스랍과 또 그룹 같은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그 권세, 공중 권세 잡은 그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이런 시험,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수준에서 허용하시는 것이지 악을 하나님이 조장하시거나 악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획의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듭되는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보면 목사의 입장에서 이건 이런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믿음으로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매주만한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 붙잡으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면서 왜 무슬림에게 IS에게 붙잡혀서 참 울부짖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의 목이 잘려 나갈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면요. 그 이슬람 무장장 단체에 의해서 목이 달려나가는 순교를 한 것조차도 결코 비극이 아닐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크신 섭리와 또 계획을 갖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놀라운 영생 승리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사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도 지으셨대요. 그런데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지으셨대요. 평안뿐만 아니라 환난도 하나님 창조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나쁜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신다면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지만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심판하실 것을 오늘 이 갈대아인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이 갈대아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심판의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5가지의 화로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다면,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그 사실을 끌어안는다면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찬송을 우리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